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 종교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지만 복음이 왜 복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천지창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식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개미랑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사랑을 할 수는 없죠. 서로 교감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품을 수는 있지만 서로가 교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과 교감할 수 있고 인간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과 교감하고 자신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관계가 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악과인데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요, 유일하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는 유일하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것,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다를 게 뭐가 있죠? 없겠죠. 근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인간들에게 본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또한 이 스스로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또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럼 내가 뭘 때문에 지어졌지? 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이 인간은 또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지를 인식하는 것이 선악과의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의 한 구석 귀퉁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 정중앙에, 동산 어디에 있건 볼 수 있게, 동산 어디에 있건 이 선악과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버튼만 누르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봇이 아닌 인간을 만든 것은요, 바로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동으로, 삶으로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유의지로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하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을 심판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생긴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고서는 이미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인간 2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그 인간을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셔서 바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2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의죠. 정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공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시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에게는 심판을 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심판하기로 한 인간들을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속성,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그 어떠한 죄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서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사랑해서 용서해 주는 것, 그 둘 사이의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방법은요,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과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이 둘 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은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존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여야 했어요. 그 죄값을 치를 존재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을 살 때 이 핸드폰의 가치가 뭐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핸드폰을 살 수 있겠죠. 자, 그것처럼 모든 인류의 값을 치르기 위해선 모든 인류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그 값어치를 가진 존재가 또한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형당할 사형수를 위해서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대신 줄 수는 없었어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있는 인간이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완전한 깨끗함을 가지신, 정결함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죄라도 죽을 죄,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둘러봤습니다. 죄가 없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존재,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는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온 우주에 있지 않았어요. 딱 한 존재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방법밖에는 말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자 기독교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분히 값을 치르신 사건. 완전한 공의가 완전하기 위해선 충분한 대가가 필요한데요, 그 대가를요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만족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원한 사랑, 이 보장된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값을 치룬 이 사랑의 사건에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대답하는,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고 죽는 일 없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심에, 그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꿈꿉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삶으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단 하나의 그 방법에 우리가 우리 전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